요한복음 8장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저희가 가볼게요. 18장으로 가볼게요. 예, 28절부터 이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배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저희 자신의 재판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에 빌라도가 말하되 그러면 내가 왕이지 않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여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장면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언덕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세 명의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이 가운데 제사장들의 하속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군대들이 이제 따라서 올라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르게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내용들을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본문도 포함해서 13장부터 19장까지 정말 이 정도 오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사실 이미 반을 살짝 넘은 것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지면을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있던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제목을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이 제목은 진리에 대하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히 오늘 본 본문은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권세자 가이사의 어떻게 보면은 그 명을 받고 이제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빌라도와 함께 그 마지막 순간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세 개의 복음서와 이제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시면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특별히 더 상세하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컨텍스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주의 깊게 볼 내용은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하는 부분, 이제 결국에는 33절부터 38절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 사실은 28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대화의 컨텍스트를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재판장으로 끌고 가니 이는 새벽이라. 저희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저희 자신은 재판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그 밤에 아까 보았던 그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안나스와 이제 가야바에게 차례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야바가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선극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거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간혹가다 우리가 선극을 준비할 때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그의 무리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갈 때 사실 관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스스로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캐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 이제 어떠한 부분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제 빌라도에게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31절과 32절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저희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결국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사실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31절 보면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네 법대로 재판해. 너네가 죽이면 되잖아. 사실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실인가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죠. 사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블라스팀 했다는 연유로 사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비겁하게 거짓말을 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지만 그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자정에 잡히셨다 그러면 안나스와 가야베에게 차례로 신문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거의 잠도 못 주무신 상태로 그 새벽에 사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전부터 그랬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했었고 별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의 날치기로 예수님을 빨리 심판해서 죽여달라고 사실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제 나흘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예루살렘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거든요. 예수님을 찬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죽였다면 이제 군중들의 소요를 사실은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사실은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로 죽여서 율법에 따라 죽일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비겁하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여기에 컨텍스트고 실제 예수님과 이제 빌라도가 하는 대화 중에서 우리 자신도 그 자리에 있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33절을 이제 33절과 3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이냐. 보면 분명히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예스로도 노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나에게 물은 그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실은 네가 스스로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니 어떻게 보면 대답을 안 하시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의 사역의 끝에 왔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그 전능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빌라도가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얼한 자리죠.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묻지 말고 너는 오히려 나에게 들어야 하는 거야. 너 자신도 전능자를 대면했으니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디멘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대답한 거죠. 스스로 한 말인지 다른 사람에서 듣고 한 말인지. 난 유대인이 아니잖아. 당연히 너를 고소한 유대인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 그냥 그거 듣고 똑같이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였느냐. 이 수제사장들이 너를 고소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다시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세요. 사실 이 자리는 빌라도가 주님께 진리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한 장 넘기셔서 18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서 희롱당하시면서 신문당하시는 자리예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잡아와서 전능자를 사실 신문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반대거든요. 전능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인 거죠. 21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안나스의 집에서도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안 하셨던 것처럼 빌라도의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빌라도가 알아야 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3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처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관점에서는 자기도 사실은 왕을 섬기죠. 가이사 시저를 섬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제사장들이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라고 고소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어들리한 킹덤의 한 왕 정도로 아니면 그런 왕을 사칭하는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알아야 할 사실은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들어야 할 그 사실은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 맞으시죠. 하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얼들리한 킹덤이 아니라 헤븐리 킹덤, 정말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보면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37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계속 리핏할 건데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암송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말하되 그러면 내가 왕이지 않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하시죠? 주께서 이 세상에 왜 나셨다고 하시죠?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8절을 제가 읽을게요.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이제 간혹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영화나 선극을 보면 이제 그 빌라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관되게 되게 시니컬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대화의 비기닝에서는 예수님에게 대화를 던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하게, 어떻게 보면 유대는 속국이었잖아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의 총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하고 당당하게 항상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진리가 무엇이더냐 하는 이 장면도 예수님이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진리가 무엇이더냐 하고 앞에서 물에 손을 씻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시니컬하게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전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주께서 정말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진리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 자신이 당연히 진리이시죠. 우리가 그 부분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이전에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진리는 사실은 주님이 바로 이루실 그 구원의 사역, 복음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서신서 중에 여러 번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복음과 진리를 매치하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찾아서 몇 군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볼까요?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에게 머물게 함이려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 위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죠. 근데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굳게 진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이 진리라고 지금 또다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제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바울에게는 복음이 결국 진리요, 진리가 결국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그 막바지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이 세상의 군왕, 어떻게 보면 세상의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빌라도를 대면했을 때 주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한다. 너가 내게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자유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 본문 읽기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자, 주님께서 세상에 나셨습니다. 왜 나셨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진리가 없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결국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이라. 사실 여기에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다이섹트해가지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빌라도에게 얘기했던 내가 바로 이를 위하여 세상에 났고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이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안에 그대로 사실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혹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대인들과 우리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유대인과 크리스천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 이단자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람이었던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죠?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는 이제 예수지만 이제 여호수아랑 같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그 뜻을 우리가 풀어서 보면 야훼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의 탄생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그의 이름도 그런 의미 있는 이름을 사실은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떻게 맺나요? 성경의 끝이 어떻게 맺어지나요? 그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나는 시작과 끝이고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모순된 얘기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그 루트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자손이면 루트가 될 수 없고 다윗의 루트면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패러독스,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는 거예요. 결국 성육신 하시는 방법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방법만이 이 패러독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을 사실은 맺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인터프리트를 해볼게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빌라도에게 이 세상의 정말 통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한테 신문한 자리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들어야 돼. 내가 바로 이를 위하여 세상에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어. 그렇게 오실 때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나님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했던 두 번째 컨텍스트가 뭐였죠?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나고 세상에 온 거야. 복음의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그 사람, 그 청년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인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청년 예수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청년 사람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부활이어야만 합니까? 왜 부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기 이전에 사실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실지, 어떻게 태어나실지,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 예수, 내가 사람이 되는데 너희가 나를 알아볼 때는 이것밖에 없어 주신 부분이 결국 부활이에요. 자,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나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누구보다 성경을 또 잘 알겠죠. 구약에 나온 예언, 메시아닉 사인들 다 알겠죠. 사탄이 기적을 행할 수 있나요? 행할 수 있겠죠.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 갭이 있잖아요. 약 400년간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요? 의미심장하게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실 역사 가운데 등장했었거든요. 사탄이 정말 우리를 미혹하려 한다면 거짓 그리스도를 메시아닉 사인들을 다 이루게 만들므로써 기적을 보임으로써 정말 예수님인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할 수 없는 절대 단 한 가지.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정말 부인할 수 없도록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복음인 거죠.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복음 가운데는 사실은 세 번째 파트가 있어요. 그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심이 증거됐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당연히 우리 삶의 주님이 되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분이 왕이신 겁니다. 빌라도가 물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 맞죠. 정말 주님 맞으시죠. 사도행전 저희가 잠깐만 3장으로 가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왕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주님 왕 맞으십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어떤 왕이신가요? 생명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했던 말씀인 거예요. 저희가 이따 뒤에 가서 이제 빌라도의 어떤 그런 심경의 변화와 이제 빌라도가 하는 선택들 가운데 주님이 정말 생명의 왕 되시는 부분이 정말 빌라도를 사실 구원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주님은 정말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는 거지.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부분은 2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에
주인이 되지 않으신다면 사실은 구원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도 만약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런 흑백 논리 싫어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를 마귀의 자식, 죄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진리에 대해서 읽을 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제가 32절을 또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이 컨텍스트를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시는 장면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한데 지금 우리는 지금 종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디맨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리고 뒤에 가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 너네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있니? 내가 너희를 표현할게. 결국에 너희 아비의 사탄의 뜻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할 거야. 근데 뒤에 가면 어떻게 끝나죠? 요한복음 8장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진리가 정말 주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진리가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우리를 어디서 자유롭게 하냐면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삶, 죄의 종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이 히브리서 2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히브리서 2장으로 가시겠어요? 요거는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읽을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해서 평생 동안 매어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 부분도 주님이 왜 혈과 육을 참여하셨냐,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되셨냐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나시고 세상에 오셨냐. 빌라도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을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를 저희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새기고 옷에 기록하고 그것을 매일 암송합니까? 사실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의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보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니면 예수님 전혀 안 적이 없는 사람들은 왜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저희가 이제 알아볼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의 가운데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해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 정말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해서 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사실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제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내가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돌아보고 나니 결국에는 내가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바울이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게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죽을 거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죠? 여러분들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한부 인생을 받았어요. 짧은 인생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나 이제 1년 후에 죽어요. 그럼 그 유한한 삶을 자기를 위해서 정말 1년 후에 죽는데 뭐 가족에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뭐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겠죠. 결국 유한한 삶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끝이 정해져 있다는 그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곧 죽을 터이니, 영원에 비교했을 때 80년 사는 거는 곧이나 마찬가지죠. 스플릿 세컨인 거죠. 곧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런 삶의 방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사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 사실은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죄가 다가왔죠? 죄의 근원이 뭐죠?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사실 처음 얘기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룹 천사였던 루시퍼가 이제 사탄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데 진짜 주인이신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 죄로 인해 천사가 사탄이 됐죠. 그리고 그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도 똑같은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줄 거라 말씀하셨는데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는 거죠. 동일한 죄로 우리 역시 이제 죄인이요,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음을 사탄은 자기의 최고의 무기로 삼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끝이 있잖아. 다 끝나는 거야. 인생 다 때가 있는 거지. 너를 위해서 살고 너를 위해 커리어를 쌓고 자녀도 중요하잖아. 너 이제 갈 텐데 자녀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사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말 우리의 패션을 쏟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이 유한한 삶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인 거죠. 결국 말 그대로 사탄이 이 죽음을 볼모로 우리를 다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죄를 가져온 것도 이놈인데, 우리가 죽음을 가져온 것도 사실 이놈인데, 죽음을 볼모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를 다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원수 마귀인 거죠. 제가 아직 기억하는 이제 미국의 광고 이제 커머셜 카피 중에 Life is short, just entertain. 이런 이제 커머셜 카피가 있었거든요. 삶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즐길 시간도 부족하다. 사실 이런 카피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우리를 즐기기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정말 그 기쁨이 정말 끊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쫓아 계속해서 뭔가를 갈구하지만 결국엔 허무한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성취를 했다 그래도 죽음을 넘어서 자기가 이룬 그 업적과 성취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다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죠. 결국 우리 죄의 종된 삶에 정말 참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복음서에서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에게 줄게. 정말 잠시 있고 사라지는 그런 허무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너에게 그 생명수의 강이 넘치도록 넘쳐날 거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서 평생 동안
이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지, 유한한 인생,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이게 사실은 죄의 종된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어떻게 이런 자의 삶을, 이 죄의 종된 삶을 구원하시는지 그 두 번째 부분을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이제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리필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해서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진리를 증거하기 이 세상에 오셨고 그를 위해 세상에 나셨습니다. 정말 이 땅이 단 줄 알고 정말 이 세상에 매여서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복음 진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제가 전율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제 디모데 후서 이제 1장 10절인데 이제 원하시는 분은 찾아가셔서 이제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제 1장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주님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시기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어떤 진리가 증거되는 건가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저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하심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음이, 생명과 죽지 않음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때로는 서신서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가면서까지 그들을 사실 비판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한 장을 넘기시면, 혹시 디모데후서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2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들의 말은 썩어가는 악성 종양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증거한, 사람이 죽지 않은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셨는데 부활이 지나갔다 말함으로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을 파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 자신도 파산했었지만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를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주님은 생명의 왕이신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이제 놓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임플리케이션이 뭔가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서 평생 동안 죄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정말 이 세상 유한한 삶은 나를 위해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아까 사도행전에서 잠깐 읽었던 것처럼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함을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s a result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이렇게 해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도 이제 역사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흔히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메서더지가 어디 있나요? 성경에서 단 한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가시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주께서 부활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하심을 드러내신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가 되신다면, 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믿어지신다면 바로 그날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도 많죠. 우리가 여전히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에 믿어졌을 때 주님 죽어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오늘 죽어 다시 살아. 내가 꿈에 그리고 사모하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내가 주인데요. 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모를 때처럼 그 생명의 영광을 모를 때처럼 나의 커리어를 고민하며 나의 재물을 쌓으며 또 나의 자녀를 걱정하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는 나그네일 뿐이야. 왜냐하면 너네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잠시 있다 가는 곳일 뿐이야. 정말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왕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는 그 순간에 정말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거기서 내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라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알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예수의 가치를 쫓을 때 당연히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쳐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살아. 주님처럼 다시 살아. 꿈에 그리고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을 유혹하던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커 보여서 정말 크신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절대로 그런 크신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너머에 멀리 있는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읽었던 부분을 이제 리마인드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선극이나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딱 하고 이제 손 씻고 자기 나간다 그랬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9장 초반부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빌라도의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를 사실은 놓아주려고 얘가 힘썼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는 그 과정 중에 잠깐 자기 아내를 만나거든요. 근데 아내에게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옵소서. 왜냐면 내가 어젯밤 꿈에 저를 위하여 심히 애썼다는 얘기를 해요. 뭐 처음에는 그냥 꿈 얘기니까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신문하는 과정 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보고 나 죄를 못 찾았어. 그런데도 죽여달라는 거예요. 바라바 말고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려고 하는 찰나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저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여기서부터 빌라도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수많은 죄인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이 결국에 잡혀와서 자기 같은 통치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한 것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대화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신문 받으시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께 이 진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죄인으로 나에게 끌려왔지만 정말로 아웃스탠딩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빌라도의 심경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19장 12절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분명히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도 있죠. 근데 그 권세는 네 권세가 아니야. 하늘에서 주신 거야. 빌라도가 사실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는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놓아줄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우리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조금 더 내려갈게요. 제가 15절 그리고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수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 저희가 예수를 맡아 끌고 가니라. 정말 전능자께서 주님은 원래 죽으려 오셨죠. 그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냥 마지막 기회예요. 빌라도가 그 마지막 기회를 사실은 테이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그 막바지 자리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왕을 대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생명의 왕을 결국에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스스로 놓아주려고 했지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내 아내도 어젯밤에 그를 위해 힘썼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스스로 알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나 하는 자를 앞에서 스스로 두려웠지만, 모든 정황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만약에 빌라도가 그를 정말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놓아줬더라면 아마 시저가 빌라도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란이요 반역죄거든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지만 놓아줄 수 없는 처에 놓인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는 하는 자를 놓아주면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결국에 생명의 왕을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줬어요. 뭐가 두려워서 그랬던 거죠, 빌라도가?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내가 이를 위하여 낳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인데, 바로 이 진리가 여기 있는데, 너 같은 자, 세상의 권세자, 죽음을 두려워 평생 종로로 타는 너 같은 자를 내가 놓아주려 여기에 왔는데, 이 진리를 내가 증거하려 왔는데, 빌라도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왕을 결국에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뿐이 아니겠죠.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생명의 왕,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거를 머리로 알고만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도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똑같이 세상의 것을 영원한 예수님의 가치를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사탄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하려고 한 진리에 대해서 지금 들으셨습니다. 복음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죽지 않으심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도의 입장에 서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알아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전능자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왕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빌라도 당신 자기라 왕이라 하는 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법을 여러분들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눈앞에 있는 세상의 그런 어려움보다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생명의 왕을 절대 내주시지 않겠죠. 당연한 거죠.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얘기를 해요. 3장. 자, 아까 저희가 15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15절과 17절을 읽을게요. 너희가 생명의 왕을 죽였도다. 14절부터 읽을까요? 너희가 거룩하신 자여 또한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왕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 로마의 관원 빌라도, 너희 관원들도 또한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아노라.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진리를, 이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안 보이잖아요. 우리 정말 이 세상 살잖아요.
이 세상의 눈앞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고 얼마나 고민하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빌라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내가 여기 로마 총독으로 왔는데, 나의 커리어가 중요한데, 여기서 커리어를 쌓는 건 뭐 둘째 치고 여기서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다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동일한 논리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드로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동일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새겨졌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고 계시지만 천국 시민이에요. 오늘 죽어도 다시 살아 예수를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 희롱당하신 것을 저기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그 일당이 아니냐? 네가 말하는 그 갈릴리 사투리가 증거한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를 저주하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전에 정말 예수를 주라 하면서도 정말 영혼을 바라볼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께서 생명의 왕이신 부분이 정말 죽어도 다시 사는 정말 주님께서 죽지 않은 것 생명을 드러내신 부분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여종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 저의 제자였어. 나 그를 따랐어. 그리고 저기서 희롱당하고 있는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분 정말 하나님이셔. 여러분들 이걸 마음으로 깨닫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역시 빌라도 역시 이 진리를 마음으로 사실 깨닫지 못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프랙티컬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을 보고 계세요. 마음 가운데 심겨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유혹과 어떤 그런 순간에 우리의 유익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하는 사탄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그런 순간의 유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간의 유익이 있지만 내 눈앞에 놓여져 있지만 내가 영혼을 바라보기에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얘기해서, 경제학적으로 얘기해서 이 순간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큰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바보죠.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전가하신 생명과 죽지 않으면 온전히 깨닫는다는 그 생명의 왕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정말 이 순간의 가치를 여러분들 택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반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출석하고 여러분들 복음 들으셨기 때문에 부활 모르는 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가장 많이 사실은 이제 접하게 되는 반응이 몰랐어? 부활 이제 알았어? 당연한 거지. 사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너무나 힘든 거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앗아가 버립니다. 누군가가 정말 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변하죠. 당연히 나 안에 정말 생명의 영이 오시니까 당연히 변하죠. 근데 그게 내가 내 주변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롭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힘들게 하던 일,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컨슘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계획하고 똑같이 유한한 삶, 나를 위해 잘 살아야 되는데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내가 그런 것들이 컨슘 된다면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땅만 보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해드릴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믿으면 머리로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믿지 못하면 사실은 여전히 죄에 종된 그런 삶을, 정말 트래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 요한복음 8장 그리고 9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대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진리에 대한 대화를 봤습니다만, 이 부분 이전에 제가 먼저 읽었던 부분이 뭐였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8장, 9장 이어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부활 다 안다고 합니다.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 지금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독특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를 믿었죠? 사두개인들과 달리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은 사람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을 사랑하는지라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도 콧방귀 끼는 거예요. 자, 매일같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옷에도 써서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누가 외우라고 하면 정말 또 외워서 토라를 정말 암송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그들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부활도 믿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결국에는 외식하는 삶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마귀의 자식이다. 정말 그 시체가 굴 안에 있을 때 썩은 냄새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네를 볼 때 그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죄에 종된 삶을 사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말을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다. 뒤에 가서 돌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만 돼요. 로마서 5장에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비결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인가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갔나요?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나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우리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세상의 어려움들과 유혹들이 있지만 내가 오늘 죽어도 다시 살아. 내가 꿈에도 그리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단의 유혹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